저는 문안동남 며느리입니다. 결혼 7년차 전업주부이고 결혼 초엔 갈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되신 지는 4년 되셨고 연세는 73 되셨습니다. 현재는 따로 살고 있으나 더 연로해지시면 모셔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가지면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함께 할고 있을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남편을 먼저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자주 보내주세요. 안 가려고 그래요. 혼자는 안 가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가거든요. 아니 그래도 자꾸 가라 그래. 자꾸 어머니한테 보내줘. 그래서 안 갈라 그러더라도 그렇게 자꾸 가라. 불편하대요. 불편해도 자꾸 가라 그래. 왜 불편하냐면 늙은 할매가 자꾸 이제 영감이 없으니까 뭐 아들한테 의지할 거 아니야, 그죠? 저하고 수다를 많이 뜨세요. 그래. 그래도 어쨌든 자꾸 보내드려. 아들을 자꾸 보내줘. 물론 뭐 수다 떨고 이건 며느리 좋지만은 늙은 할매가 뭐 며느리가 좋을까 아들이 좋을까. 그래도 이제 며느리하고 사귀어놔야 아들 가까이 하는 게 눈치가 안 보이지. 그지? 그래서 그 할매도 머리가 좋은 거야. 그건 잘하는 건데 어쨌든 아들한테 안 가더라도 말이라도 자꾸 뭐라고 해야 된다. 아이고 어머니 혼자 계신데 가세요. 이렇게 하고 말이라도 아이고 어머니 당신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연세 드셨는데 좀 돌봐드려야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말이라도 자꾸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관계가 좋아져. 그렇게 가라고 얘기하는데 전화도 어머니는 늘 불만이시거든요. 자기한테 소홀한다고 아들이. 전화도 잘 안 하고 뭐 부재중 전화가 뜨면 이번 주에도 가니까 부재중 전화가 떴는데 전화를 안 했대요. 너무 서운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이게 정이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지원은 계속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정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애기 아빠는 전화하면 원하는데 왜 전화를 뭐라고? 전화하면 이렇게 어른들 잔소리 같은 거 있죠. 뭐 밥은 먹었니? 뭐 꿈을 어젯밤 꿈을 뭐 아버님이 나타나는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소리가 듣고 싶지 않대요. 그래도 그러니까 안 하는 거는 누 문제고 남편 문제고 나는 어떻게 말해준다. 하라고 말해주는. 그러니까 그걸 안 한다고 강제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해줘. 아이고 어머니께서 당신 걱정하는데 전화 한 통 해주세요. 이렇게 듣든 안 듣든 그는 내 말하는 거는 그 말을 관철시키라는 뜻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혹시라도 그 두 사람 사이에 내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얘기야. 말귀를 알아듣나? 말만 그러면 나는 좋은 며느리도 되고 좋은 아내도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거는 지고 불효하는 건 지지. 내가 아니잖아. 나는 말이라도 안 한다니까 말을 더 해주란 말이야. 하는 거 말해주면 이게 진짜 가서 붙으면 곤란하니까. 항상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아이고 어머니 당신 키운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서 좀 전화도 해드리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이라도 자주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 그렇게 해서 남편이 이제 어쨌든 시간이 흘러 아직 70 몇 세? 셋이요. 셋이면 아직은 한 7년은 괜찮아. 모실 일 없어.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자기 7년 더 살지도 모르잖아. 자기가 먼저 죽을 줄 어떻게 알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7년 후에 일어날 일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머니 옆에 계실 때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 남편이 가서 자꾸 돌보도록 이렇게 하면 가능하면 같이 안 살고 자주 가서 돌보는 게 모시고 오는 것보다 훨씬 나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실은 숨 넘어갈 때까지 옆집에 놔놓고 돌보는 게 나아. 모시고 오는 거는 썩 현명한 방법은 아니야. 근데 마지막 한 6개월이나 진짜 거동도 못하고 꼼짝도 못할 정도가 되면 어때요? 가까이서 모셔야 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가능하면 따로 살면서 돌봐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방 청소도 가서 해드리고 오는 게
같이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 서로가 낫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보기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아니 요즘 이제 연세 드시니까 뭐 여기저기 아프시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들은 별로 그런 생각 안 하시는데 며느리라서 그런지 좀 마음이 불편해요. 무겁다고 해야 되나? 괜찮아. 늙으면 아플 수밖에 없어. 그 말 다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많이 괜찮으시다 하면 모시고 가서 병원에 한번 검사해 버리고 그것도 괜찮다면 놔드리고 그 다음에 또 주말에 가거든 좀 지압도 좀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물어줘 보고. 그러니까 몸이란 건 늘 조금씩 아픈 거예요. 늙으면. 그러니까 늙어가 아프다는 걸 외면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 아야야야 하는 그거 너무 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래. 나이가 들면 아야야야 소리 입에 붙이고 사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근데 착한 며느리요, 나쁜 며느리야? 내가 보기 나쁜 며느리 같아. 왜? 시어머니 모시고 살 걱정하잖아. 자기 걱정하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마음에서 안 됐다고 너무 이렇게 내 도를 벗어나서 남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미워하게 돼요. 예를 들면 가족도 이렇게 형제라고 조금 어렵다고 돈을 막 너무 빌려주거나 너무 걱정하거나 이러면 나중에 그게 오한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내 일이 아닌 거는 가능하면 관여를 적게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라 정에 끌려가 너무 관여하는 거는 화를 부른다. 아시겠습니까? 각자 인생은 자기가 살도록 놔두는 것이 어머니라도 그렇고 자식이라도 그래. 주로 부모가 자식에게 정에 끌려가 자식을 망치잖아. 그래서 20살이 넘으면 지가 알아서 살도록 가능하면 놔두고 저렇게 결혼하겠다면 아직 안 하면 놔두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약간 놔두고 자기가 책임지도록 하고 잘못 때가 크게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만 약간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이게 서로가 가볍습니다. 이게 지금 어머니가 어렵다고 또 너무 빨리 모시고 오고 이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10년 이상 모시게 되면 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사시게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가서 해주는 것보다는 아들을 밀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 엄마니까. 아시겠어요? 그 자식과 가까이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붙여줘야 돼요. 내가 거기 가로막지 말고 가능하면 붙여주고 그래야 누구도 힘을 든다. 나도 힘을 들고 그게 현명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지금 보니까 바로 미리 걱정하니까 너무 낯설 가능성이 있어. 너무 낯서면 안 돼. 걱정을 누가 하도록 해야 된다. 아들이 하도록. 자꾸 전해만 주는 거예요. 엄마가 편찮으셔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엄마 당신 전화 기다려요. 이렇게. 하라! 이러지도 말고 그럼 나도 잔소리 되니까. 아시겠어요?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가보도록 이렇게 하고 거기 가서 같이 많이 있도록. 내가 조금 자유로운 게 나아요. 알았지? 시아버님이 4개월 투병 생활을 하시다 네. 돌아가신 지 지금 2달 됐는데요. 네. 어머님이 그거에 대한 아버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 때문이신지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도 일에 너무 집착을 하셔요. 네. 그거에 대해서 자손으로서 그냥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얼마만큼 저희가 따라드려야 하는 건지를 좀 많이 답답해서요. 근데 어머니가 몇 살이에요? 75이요. 75인데 자기가 얘기한다고 들을까 안 들을까? 그래서 그냥 아니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들으셔요. 안 듣는 걸 뭐 때문에 해요? 근데 너무 몸이 불편해 하셔요.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짐 한껏 하다가 죽으면 좋은 일이에요. 그걸 자꾸 관여하면 안 돼. 노인들은 저녁에 야야야야야야야 이거 죽겠다 이러고 아침엔 또 일어나가 뭐 한다? 호미 들고 또 밭에 일 나가고 저녁엔 또 이거 야야야야 죽겠다 나는 평생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노 이렇게 또 한탄 해놓고는 아침이 되면 또 호미 들고 밭에 나가고 근데 그거를 자식이 보고 저녁에 아야야야야야 할 때는 파라 어머니
하지 말았는데 왜 했어요? 이거 없어도 얼마든지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줄 테니까 하지 마세요. 이래요. 그러고 이제 아침에 또 나가면 어때요? 어제 저녁에 그러면 저녁에 이제 다시는 아프다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이제 엄마하고 싸우게 돼. 그러면 안 돼. 저녁에 아야야야 하면 주물러 드리고 아침에 밭에 나가시려면 호미 챙겨 드리고 저녁에 또 아야야야 하면 주물러 드리고 그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 드려야 효자지. 그걸 이래라 저래라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많이 힘들어요. 누가? 사실. 자기가? 자기가 힘들지. 자기가 힘들면 자기가 수행해야지. 어머니 시비 하지 말고 저녁에 아야야 할 때 주물러 주기 싫으면 반성하고 어머니를 아프다는데 안 주물러 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주물러 드려야 되겠다 하고 아침에 어머니가 호미 차다 고 밭에 가려 그러면 호미 차다 드려야 되고 밭이 멀면 차로 태워서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그게 효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농사 짓는 건 내 먹을 거니까 괜찮아. 부모는 또 그렇게 농사 지어가 자식 주는 게 뭐다? 재미요. 그거 없어도 산다고 이러잖아.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부모하고 싸우게 돼. 그러고 부모를 자꾸 부모 가슴 아프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시는 대로 놔놓고 그래서 아프면 어떻게 하고 병원에 모셔가고 또 갔다 오면 또 그렇게 또 일 벌리면 또 병원에 모셔가면 되고 그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게 손이자 이게 따지면 안 돼. 그러고 혼자 가만히 있으면 자꾸 영감 생각나고 하니까 밭에 가서 밭이라도 매야 어때요? 하루를 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아이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 밭이라도 매고 그래 하루하루 사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안 그러면 이제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려면 영감을 하나 구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자기 그럴 능력도 없고 또 그 어머니 성격에 맞출 영감을 지금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가 영감을 하나 사귀면 그때는 대환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이렇게밖에 삶을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기쁜 마음으로 그냥 하자는 대로 해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저기 아직 젊으니까 저러지. 아이고 늙은 영감이 늙은 할매가 뭐가 남자가 필요하노 이래 생각하지만 지도 늙어보면 그래도 그때도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워. 그래도 대화 상대가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해. 그리고 또 늙어서 무슨 욕심이고 막 집에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래? 안 돼요. 그래 되면 도인이지. 그러니까 늙어보면 또 그 나이 되면 안 돼. 20대 된 애들은 40대 된 부모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이고 나이가 40이나 돼가 나이가 50이나 돼. 자기 지금 50대 보니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리고 인간이 가진 욕구가 다 50, 60이 돼도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아있잖아. 70이 돼가 그러지만 70대에도 또 남아있다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는 어머니 마음에 드는 할아버지를 한번 찾아가서 소개시켜 주는 게 제일 효자예요. 근데 그게 첫째 찾기도 어렵고 두 번째 또 그 맞추기가 쉽지 않아. 젊은 애들은 맞추기가 쉬워. 근데 젊은 애들 요즘 못 맞추는데 그 늙어가 맞춰내겠어. 그러니까 그걸 못 해주는 대신에 딴 거는 그냥 하시는 대로 해. 일하시겠다면 일 드리고 아프다면 주물러 드리고 많이 아프면 병원에 모셔가고 이렇게 하자는 대로 그냥 하면 돼. 그걸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도 방에 누가 똥오줌 가려뒀더니 똥오줌 싸도 다 가려줘야 되잖아. 그지? 그에 비해서는 괜찮나 안 괜찮나?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고 기도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네. 시댁, 시어머니에 대한 이유 없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 심한 고부 갈등을 보고 자랐습니다. 네.
그러한 환경이었지만 어머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여태 살아오면서 큰 불안과 좌절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네. 근데 결혼을 앞두고 보니까 이제 그게 저한테 일어나는 불안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유 없는 이 거부 반응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자기가 지금 이유 없는 불안이란 거 알잖아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망상, 망각, 그냥 망상이 아니라 과거에 어릴 때 잊어버렸는데 네, 어릴 때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네, 그런 지금 그 영상이 네, 이 내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돼 있다가 네. 지금 이렇게 막상 딱 결혼을 하니까 그런 이제 그 과거의 영상이 떠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직 당하지도 않았는데 그쵸. 나도 시집가면 또 어머니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까 네. 이런 이제 두려움이 지금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옛날에 그 어릴 때 본 경험 때문에 네. 이 지금 시어머니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기 네, 내부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니까 네. 이제 그거를 자기가 만약에 시어머니하고 부딪히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이 없는 아이가 부딪힐 때는 상처가 예를 들면 열이라면 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부딪힐 때는 그게 100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폭이 돼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요 까르마를 가지고 결혼을 하면 고부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 안 하면 되지 뭐 어떡하나. 나는 결혼 안 하는 거 그거면 나는 안 하고 사니까 남 하지 말라는 거는 아주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딸이 셋인데 웬만하면 결혼하지 말고 살라고 늘 이제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또 결혼이 하고 싶네요. 예. 고생하려고 그러지 뭐. 고생하려고 지금 쥐약을 놔놓고 먹으려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으면 먹어도 돼요. 죽을 각오를 하고 먹으면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시어머니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예, 맞아요. 나로부터 온다는 걸 자기가 자각하면 이제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때 시어머니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이렇게 책임을 저쪽으로 넘기지 말고 네. 내 어릴 때 그 안 좋았던 기억이 되살아나서 마치 영화를 보다가 우리 왜 사람 죽으면 마치 현실에서 죽는 것처럼 울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내 까르마에 사로잡히구나, 내 업식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자기를 보면 되지. 그러면 거기에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빠져들지는 않지. 그러면 뭐 결혼해도 괜찮아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나 뭐가 일어날 때 시어머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거다? 나의 내면에 어릴 때 잠재되어 있던 것으로부터 상처가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만 자기가 늘 그걸 체크할 수 있으면 결혼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걸 놓치면 이제 어머니와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는 거. 혹시 뭐 기도문이라든지 기도문은 이제 엎드려서 결혼하면서 계속 절할 때 네.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런 좋은 아들을 키워줘서 이런 좋은 사람을 놓고 키워주고 그래서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까운 아들 저한테 뺏기고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늘 이 좋은 아들 낳아줘서 키워서 나한테 주셔서 고맙다. 또 아들을 나한테 주고 당신 얼마나 섭섭하겠느냐. 죄송합니다. 고맙다 하고 죄송합니다. 두 개를 계속 108배 하면서 하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러고 또 시어머니가 오면 원주인한테로 돌려주고 또 시어머니 가버리면 내가 좀 챙겨서 살다가 원주인 오면 또 얼른 또 돌려주고 이런 자세를 가지면
전혀 고부 갈등이 안 생겨요. 주인이 누구 거라고 내 거요, 시어머니 거요? 주인은 시어머님. 그래. 그것만 딱 명심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해도 돼. 제가 그 깨달음의 장도 다녀왔었고요. 네네. 다녀와서 좀 뭐 마음의 깨달음은 특별히 막 그렇게 깨우친 건 없지만 스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저 언제나 그 생각 하거든요. 네. 제가 만나는 사람이 너무 멋지고 좋고 근데 그걸 만들어 주신 분이 어머니니까 정말 너무 잘 키워 주셨다라는 고마운 마음가짐이 있어요. 갖고 스님께서 말씀하신 걸 언제나 생각을 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시어머님이 한번 와라, 예비 시어머님이죠. 한번 와라 그러면 왜 오라는 거지? 왜 내가 막 왜 오라 그러기는 내 거 가져갔으니까. 이거 앞으로 내 거 가져가서 잘 쓸지 못 쓸지 원주인 알아볼지 못 알아볼지 미리 좀 주의를 주려는 거지. 딱 불러가지고 네 거가 내 거가 먼저 물어가지고 이 내 거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가져가서 잘 써? 네. 너 내가 필요할 때는 이제 돌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지고 물으려니까 가서 딱 태도를 분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태도를 어떻게 분명 지금 뭐처럼 그렇게 눕고고 하면 어머니 겁니다. 이러고 가져가서 잘 쓸 거야 하면 네 제가 잘 모시고 잘 살겠습니다. 필요할 때 돌려줄 거니 하면 네 즉각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딱 가서 있으면 질문을 꼭 요래 안 해도 내용은 이런 얘기요. 아시겠어요? 뭐라고 해도 요점은 요 세 가지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남편이 월급을 딱 받아가 어머니한테 한 50만 드려야 된다면 자기 뭐라 그랬다? 50만 원 갖고 되나? 100만 원 줘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 30만 원 드리겠다면 50만 드리라 그러고. 그런데 궁금한 건 네. 거기에 50 주면 저희 집에도 50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친정에. 그런 생각하면 니는 시집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남편이 네. 아이고 친정에도 줘야 되지 않냐, 뭐 출가 외인이야, 줄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야 돼. 제가 벌어도요? 제가 그럼. 벌어도요? 그러고 절대로 그 남편한테 준다 소리 하지 말고 몰래 삭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하고 자기 까르마에 지금 시어머니하고 고부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을 하려면 딱 그 남편의 어머니가 누구 주인이 누구다 시어머니고 내가 잠시 빌렸으니까 고맙다 돌려달라면 얼마든지 돌려준다 아시겠어요? 그럼 자기가 투자해가지고 그 애를 키워가지고 월 수입이 생기면 그 중에 돈의 줄을 누줘야 된다. 원주인한테 돌려주고 자기도 그거 약간 좀 떼먹고 그래야지. 그걸 자기가 다 차지하고 이러면 갈등이 생겨 안 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입장을 딱 그렇게 가지면 우리는 굶어 죽느냐? 그렇지 않아. 남편이 또 어떻게 한다? 그만큼 못 줘. 우리는 못 먹고 살고 이러고 자기 남편이 그렇게 후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또 지가 알아서 챙겨. 아시겠어요? 남편은 주지 마자 그러고 지는 많이 주자 그러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싸워도 그게 이렇게 뭐라나 상처가 서로 안 돼. 며느리는 누주자 그러고 시어머니 주자 그러고 아시겠어요? 또 아들은 뭐다? 주지 말자 그러고 그래가 둘이 싸우고 막 부싸움하고 바끄럽게 해도 그거는 상처가 안 돼. 알았지? 그런 얘기를 시어머니가 들으면 며느리 좋아해. 그러고 이제 또 친정이 주자 하는 거는 남편은 주라 그러고 자기는 뭐 한다? 주지 말자 그러고 그건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남편이 성질내고 하면 못 이긴 척하고 좀 주고. 그러면 이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에? 알아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6살, 5살, 3살의 아들, 딸 엄마입니다. 제 육아에는 항상 시어머니께서 관여하시는데요. 뭐든지 큰애 우선, 형아니까 먼저, 형아니까 많이, 형아니까 너네가 양보해, 형이니까 사주는 거야 등등등 큰애만 위하는 말씀과 행동뿐이세요.
그걸 아는 큰애는 시어머니만 오시면 버릇도 없어지고 동생들도 더 많이 때리고 투정 땡깡 등이 심해집니다.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하는 저라서 평소 시어머니 앞에서 혼내지도 못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어떤 때는 심해지고 정말 제가 미칠 정도로 알면서 그러는 큰애와 언제까지냐 오냐 애지중지인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앞에서 기고만장한 큰아들 사이에서 정말 대처 방법도 찾지 못하고 힘이 듭니다. 스님의 멋진 조언 부탁드려요. 남편은 어떻게 생각해요? 큰애에 대해서. 남편도 똑같이 생각해요. 어떻게 누하고 똑같이? 저랑요. 남편한테 얘기해가 멀리 있어가지고. 남편도 꼼짝 못해요. 어머님한테. 어머니가 살림이 괜찮아요? 네. 어? 네.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슨 저때 경제력만 있어요? 단순 지적이나 이런 사회적 지위까지 있어요? 경제적으로. 장사해가 돈 벌었어요? 아니요. 그러면? 그냥 경제적으로 여유가. 아니 그 뭐해가 돈 벌었냐고 묻잖아. 돈을 버신 건 아니고 아버님이 직장 다니시다가 쓰러지셨는데 그때 산재에서 받는 돈이.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어머니한테 꼼짝 못하는 건 단지 재산만 많아서가 아닌데 어머니가 대가 세요. 예. 아버님도 꼼짝 못하세요. 괜찮네 뭐. 꼭 뭐 남자 밑에 여자만 꼼짝 못해야 되나? 여자 밑에 남자도 꼼짝 못하고 살아야지. 그러면 남편하고 얘기했어. 아이를 생각한다면 우리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면 어떨까? 우리 뭐 자기도 생각해봐.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면 자기들 둘이가 지금 어머니의 의지에서 살아요. 자기들이 벌어서 살아요. 반은 의지해서. 그럼 자기가 경제 수준을 반으로 떨어뜨리고라도 독립해서 사는 게 낫겠어요? 그냥 어머니의 권리를 좀 인정해 주면서 그냥 약간 여유를 갖고 사는 게 낫겠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살면서도 나는 내대로 독립하겠다. 이건 불가능해. 독립이 아니라 큰애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그걸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 독립이 안,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 독립이 돼야 애를 내가 두드럽게 패든지 할 텐데 독립이 못 되니까 아니 그 저희가 애가 이 집에 실력자가 누군지를 눈치를 딱 보고 할매가 실력자다 하니 그거 딱 붙은 거예요. 애가 굉장히 똑똑한 애예요. 나이는 나무랄 거 없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데 저 아둔한 사람이 지금 자기는 애한테 물었는데 왜 독립하냐 마냐 하느냐 이랬습니다. 독립하려고 저희가 이사를 갔었는데 지금 3군데 다 따라다니고 계세요. 누가? 저희 시어머니가.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안 그래도 신랑이 제 친정이 일본이거든요. 응? 그래서 친정이 일본이에요. 근데 신랑이 정말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시집살이도 솔직히 좀 심하거든요. 정말 힘들어할 때는 일본으로 그냥 확 도망가 버리자고. 무슨 도망가 이거 남 쫀쫀하게. 그 사고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저렇게 어머니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힘을 갖고 억압하니까 반드시 밑에는 순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항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어떤 얘기할 때는 힘으로 눌리면 밑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돌발,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갑자기 아이가 막 엄마한테 저항을 하면 기가 막혀가 쓰러지지만은 거기는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표출될 뿐이에요. 이 집에서 갑자기 말잘 듣고 착한 며느리가고 그 착한 아들이 막 어느 날 도망을 가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면 이제 뭐 어머니로서는 기적 초풍하겠죠. 근데 그건 이미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을 이렇게 힘든다는 건 모를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 내 없으면 너가 못 산다. 다 내 힘으로 그렇게 너가 말씀하세요. 안 봤던 애 다 알아.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립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공공하고 자기 생각을 이래야 돼. 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살더라도 내 가족은 내가 책임진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가든지 한국의 다른 곳으로 가든지 남편하고 둘이서 힘을 합해가지고. 근데
경제적으로 의지할 생각, 자기가 경제적으로 의지 안 하고 가난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해줘야 돼. 절대 여러분들 딸을 갖다 이래 돈 많은 집이나 사회적 지위 있는 집에 시집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평생 이렇게 종노릇 해야 됩니다. 길을 못 펴고. 다 내 하는 집 보면 다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자립을 빨리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도망가는 거 아니야. 왜 뭐가 겁난다고 도망가?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자립을 선언하고 준비를 해놓고 어머니 저희들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딸도 없고? 네. 이렇게 독립하는 길이 하나 있어. 우선 들으세요? 독립을 해서 사는 길이 있다. 그때는 부모의 재산을 다 포기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돼. 딱 포기해야 돼. 내가 보니까 포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야. 왜? 그거 보고 갔는데 그래 포기가 되겠어? 첫째 포기하고 자립을 하는 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위치와 입장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내 남편이 아니고 엄마하고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 하나 두고 지금 어머니도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의지하고 살고, 아니 나는 아버님 살아 계세요. 아버지가 참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 했다고 아까 쓰러졌었다 그래. 네, 뇌 수술만 받으셨는데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시는데 지금 환자로 누워 계세요. 아니요, 말정하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갔어. 그러면 아버님이 이게 정상 생활 다 하시고, 네, 정상생활 다 하시고. 그래서 그때 산재만 받았다 이거예요. 네, 네. 근데 산재 정도 받아가 그렇게 부유할 수는 없잖아. 아버님이 지위가 괜찮았나 보지? 저희 신랑 월급 2배 정도 나오세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2배 정도 나온다는 건 아버지 지위가 네, 괜찮았어요. 그때 오래 다니셨던 회사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래 좋은 집에 시집 간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어머니 심리에는 아들이 뭐 남편이 있든 없든 아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 아들을 딱 결혼하면 엄마가 정을 끊어주고 자기는 제 남편 데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늙은 남자가 만족이 안 되니까 뭐다? 젊은 남자를 끼고 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남편에 대한 독점 생각을 버려야 돼. 그럼 시어머니를 자꾸 미워하게 돼. 공유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아들은, 이 남편은 한 여인의 아들 역할도 해야 되고 나의 남편 역할을 해야 돼. 이걸 공유하겠다고 자기가 마음을 내야 돼. 네. 알았지?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 대한 놓기는 내가 낳았지만은 권리도 반은 누가 있다? 저 여자한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질서 유지 이런 권리를,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하지 않은 대로 놔두면 돼. 버릇 나쁘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가 더 얄미운 거예요. 그게 조그마한 게 버릇 눈치 살펴가지고 할머니 오면 싹 가서 벗고, 없으면 또 엄마한테 기대고 그러면 좀 지 자식이라도 미워요, 안 미워요? 근데 그러면 엄마가 아니야. 아이고 우리 아들이 참 눈짝석 빠르고 눈치 빠르다. 저 크면 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버릇 고치겠다는 생각을 놔야 돼. 엄마하고 같이 살려면. 개선 안 돼. 그 자기가 아이가 눈치 보고 그런데 자기가 자꾸 아이를 미워하면 할수록 아이는 이게 심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기가 미워하기 때문에 애가 심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풀어. 응?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서 하는 거를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래 우리 아들 착하다, 아이고 할머니 말 잘 듣고 얼마나 착하냐 이러고, 동생들 때리더라도 동생 보고 그냥 그래 너가 언니한테 형님한테 그러지 마라, 형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야단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만 밑에 애들만 자꾸 돌볼수록 애도 똑같은 자기 심리 닮아가지고, 그러니까 큰애한테 동생들 만나 불쌍하다 엄마가 자꾸 작은 애만 감싸면 큰애는 또 엄마 없을 때 누 때릴까? 동생들 또 때려. 지하고 똑같이 돼. 자기 애가 이거에서 끊어줘야 돼. 알았죠? 네.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동생들을 자기가 과잉보호하면 안 돼. 그러면 형한테 더 맞아.
그리고 형의 생각이 더 삐뚤어져. 그리고 엄마하고는 갈등이 더 심해. 그럼 나중에 크면 저항하면서 엄마는 언제 나한테 한번 잘한 적이 있어? 맨날 동생만 도전했지 이러고 저항하고 덤벼. 그래서 자기가 애하고 싸우면 안 돼. 지금 싸우는 거거든. 살려면 그렇게 풀어야 돼요. 네. 알았죠? 네. 첫 번째 어머니한테 감사기도 하고 아이고 우리 다 어머니 덕에 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살아야 돼.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상처한 지가 한 반년 정도 됐는데요. 상처를 하고 49제를 지냈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 아들의 목소리가 좀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점집을 찾아가게 됐어요. 남편. 아, 예. 그 이제 점집을 갔는데 어제 그 맞추시는 분이 또 잘 맞추시더라고요. 얘기도 안 했는데 뭐 누가 젊은 사람이 따라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조상도 같이 따라왔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막 오고 가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군 얘기가 나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됐어요. 예. 한다고 이제 약속을 해놔놓고 뭐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좀 걸고 이렇게 나왔는데 가서 나와서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신랑이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머니한테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했으면 하는데 예. 제가 못한다고 하니까 뭐 말씀은 못 하시는데 예. 서로 이제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한번 해버리세요. 그것만 한 번 하는데 뭐 어때서 그래. 네. 신랑이 지금 어머니 마음속에 있지 신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왔다 그래도 어머니 따라 같이 온 거지 어머니 마음속에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니까 어머니를 신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리세요.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들었기 때문에 노인이 거기 지금 딱 꽂혀 있단 말이야. 그럼 풀어주면 되잖아. 돈이 얼마나 든대요? 큰 돈 많이 들어? 500만 원 되는데 1000만 원처럼 해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비싸긴 비싸다. 그것도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신랑이 가기 전에 이제 장기 기증이나 이런 걸 뭐 해놔놓고 갔는데 제가 그걸 예. 못했어요. 왜 하라는데 왜 안 해?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기억을 못했었던 거. 그것도 뭐 하고 나면 시간 몇 시간 안에 그게 돼야 되는데 제가 정신 차렸을 때는 뭐 좀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못했는데 그걸 풀어주려면 제가 유언은 아니지만 그거를 못 지켜준 거에 대해서 좀 그게 있다고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면 그 점집에 가서 좀 깎아가지고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한번 해드리면 더 깎으라니까. 그래서 과일은 조금 채리고 시간을 5시간 할 걸 1시간만 하고 이렇게 팍 줄여가지고 아니, 약식으로 해달라고요. 부탁을 해봐요. 약식으로. 약식으로 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약식으로 해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어머니 하나를 한번 풀어드려. 어머니를 왜 모시고 그런 데 갔어요? 안 갔으면 됐지. 노인이 그렇게 마음이 한이 맺히면 안 되니까 그거 풀어주는 게 그리고 신랑 뭐 안구 기증해라 뭐 하라는 거 안 해준 거 그거는 거 굿할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대신 내 엄마를 위해서 너 엄마를 위해서 한풀이 해주니까 이걸로만 때웁시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돼. 이래 얘기하니까 뭐 자기도 웃잖아 지금. 웃고 살아야 돼요. 죽은 사람은 죽고 산 사람은 웃고 이래야 돼. 하고 나면 어머니 마음이 많이 풀릴까요? 풀리든 안 풀리든 내 할 짓을 하면 되지. 신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 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누굴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 하는. 안녕하세요, 스님. 반갑습니다. 저가 한 달 전에 다리를 다쳐서 입원하고 있던 중에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예, 앉아서 말씀 좀 네네,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양해 구합니다. 네네. 저는 스님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요.
전 세계로 다니시면서 많은 법문을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존경스럽고 제가 스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결혼한 지 한 40년 됐는데 둘째 그러니까 서방님하고 참 많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저희 집에 오면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고 하여튼 많은 그냥 불만족한 그런 생활을 많이 했는데 한 달 전에 벌초로 해러 간다고 왔어요. 왔다가 그 예초기를 잘못 작동하는 바람에 제가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치는 순간에 그 40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그 안 좋은 마음을 여기서 이 악연이 끊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님한테 간절한 마음으로 안 좋은 모든 악연이 여기서 끊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은 그렇게 먹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그 번뇌망상이 많이 오고 원망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서 좋은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려면 어떤 자세를 더 가져야 해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어떻게 났는데 그 시동생이 예초기를 가지러 와서 찾아줬어요. 줬는데 기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가서 해라 그랬더니 그 차로 싣고 가는 줄 알았더니 차에 싣기 전에 그 마당에서 예초기를 시동을 거는데 예초기를 잡고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이 예초기를 잡지 않고 시동을 걸어서 그게 360도로 갑자기 겨울이 바람처럼 돌면서 정반대에 있는 제 오른발 5개를 이렇게 스쳐갔어요. 그래서 예초기가 쇠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 그죠? 예, 새로 된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산 거라. 그래서 이 만일의 사태에 이런 자꾸 사고가 나니까 이게 편리할수록 사고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끈으로 한 거를 사실은 고쳐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선 부딪혀가 나도 그 서다가 부딪혀가 이 돌알이 떨어져가 안경을 때렸는데 안경이 이게 탁 구멍이 뚫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안경 안 끼고 했으면 눈 빠질 뻔했죠. 그러니까 사실 보안경을 끼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일해보면서 보안경 그래 잘 안 껴져요. 그러니까 안전에 우리가 좀 무디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살기를 그래 살아가지고 뭐 그랬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좀 위험하니까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농촌에서 사고가 요즘 많이 납니다. 옛날에 경운기도 막 넘어지고 해가지고 술 먹고 시골에서 운전하고 왜냐하면 차처럼 운전 면허증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골에 저희도 보면 많이 다치고 이런 사고가 생기는데 아무튼 유의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이거 심리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이거보다 더 크게 다쳤다. 그럴 때 이 사고를 상대편 차하고 부딪혔거나 뭐 어떻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 다쳐가 지금보다 더 다칠 수도 있지. 네. 싸나 그죠? 이건 뭐 다리 다쳤지만은 다리 다친 거에만 다리를 거의 못 써도 못 타고 다니면 돼요. 휠체어 타고 다니면 되는데 머리를 다치거나 다른 뭐 다치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랬을 때 그게 그냥 하나의 사고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둘째 시동생이 마침 그래 부주의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불평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 부주의해서 지금 생긴 문제지 그게 뭐 자기가 시댁 식구를 미워해서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비가 안 온다. 그래서 가뭄이다. 안 그러면 홍수가 많이 진다. 그런데 동네에서 어떤 뭐 사람이 유부남과 유부녀가 연애를 했다. 그러면 저 인간들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어때요? 가뭄이 들었다. 옛날엔 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가뭄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사과하고 자기가 그 시댁에 대해서 시동생 애를 먹여가지고 불만을 가진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사고가 난 것뿐이에요. 근데 평소에 뭐가 있으니까, 이 불만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고가 딱 나자마자 이제 한쪽은 원망이 생기고, 좀 제대로 하지, 저건 내가 와서 애매하더니 결국은 나까지 다치게 한다는 이런 본질적인 원망이 있고, 또 반성을 하는 마음에서는 아이고 내가 그걸 못 받아줘 놓으니까, 자꾸 원망을 해 놓으니까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나한테 죄값을 주나, 이런 또 반성의 마음이, 또 이중 마음이 지금 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는 그냥 사고로 받아들이세요. 스님이 비행기를 타고 지금 전 세계로 다니고 맨날 차를 타고 하루에도 전국을 돌아다니고 이러면, 스님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 어떤들 스님들처럼 탁 이렇게 가부좌해가 죽겠어요? 교통사고 나도 무슨 사고 나가 죽을 확률이 높아요. 사고 나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사고 나서 죽을 확률이 일반 스님보다 산에 가만 앉아가 참선하는 사람보다 아마 100배는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00배는 높다고 반드시 사고 나서 죽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만 앉아가 죽으면 그 수행이 잘 됐고, 길거리 가다가 사고 나 죽으면 아이고 그 스님 그렇게 도력이 높다더니 길거리 가다가 쥐죽을 줄도 모르고 그랬냐,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사고율이 높다는 걸 알고도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다, 이게 수행이지, 그게 뭐 죽는 모습이 어떠냐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늘 이 관점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자기 다리 다치게 만들고, 하나님이 무슨 거기에 있어가 자기 다리 다치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주의에서 생긴 사고니까, 야, 이제 부주의에서 생긴 사고는 그냥 하나의 사고로 받아들이고, 단지 내 마음이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말썽 피우던 시동생이 꼭 또 이 사고까지 치니까 어때요? 그냥 화가 한쪽에서는 치밀고 또 한쪽에서는 자책하는 마음도 들고 이런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오히려 정리를 하시고, 치료는 그냥 치료대로, 다친 거는 뭐 참여한다고 낫는 게 아니고, 원망한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뭐야 낫는다? 치료해야 낫는 거다. 그건 네. 별개로 하시고, 네. 그건 그대로 그냥 치료하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이란 건 뭐냐? 그래도 그만하기 다행이다. 네. 아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거 잘못해가지고 다리가 두 개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막 크게 또 내가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또 그 시동생이 다쳤으면 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앞으로 아마 손해배상 물고 난리 피울지도 몰라요. 내가 다치고 마는 게 낫지. 더 시끄러워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내가 막 크게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죽을 죄로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니까, 항상 만약 불교 신자라면 아이고 부처님 다치긴 했지만 그래도 부처님의 가표로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하나님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만하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동생에 대해서는 지가 이제 이렇게 일 저질러가 문제가 생겼다는 건 좀 알아요? 네. 몰라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어. 예. 그러면 이제 애를 조금 덜 먹일 수도 있잖아요. 미안해가. 안 그래요? 뭐 얼마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면 몸이 좀 다쳐가 고생이건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남편이나 다른 사람이 이게 사고를 쳤으면 이런 효과, 부대 효과는 없잖아요. 네. 이 애매게 된 시동생이 사고를 쳤으니까 이게 조금 자기가 미안한 줄 아니까 그 대신에 몸은 다쳤지만은 다른 부수입이 좀 생겼잖아요. 이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 다른 사람하고 사고 났으면 이런 부수입이 안 생기는데 이제 애매게 된 인간이 이랬으니까 부수입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은 아니고 어차피 날 바에야 그 인간이 낸데 내가 다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말했지만은 이렇게 몇십 년을 애매게는 사람은 그게 쉬 고쳐질까 안 고쳐질까? 글쎄 잘 안 고쳐지겠지만서 고쳐지면 그렇게까지 안 하지, 그죠? 이건 죽을 때까지 이런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문제거든요. 그걸 약간 좀 불쌍하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행위는 똑같은데 내가 편안하고, 그걸 자꾸 아이고 저게 나이가 저 인간이 된 게 저게 몇십 년을 아직도 저지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힘드는 거예요. 죽을 네. 때까지 그냥 갈등하다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내가 다친 것도 아이고 이만하니 다행이다 하듯이 그 시동생도 더 자기를 괴롭힐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히로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건강도 그렇게 하고 시동생도 그렇게. 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면서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셔서 네. 저 외부에 좀 밥 한 끼라도 먹이게 하려고 보낸 집에서 좀 심한 어렸을 때 학대를 당했거든요. 두들겨 맞으면서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근데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나름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하나, 전생에 죄를 많이 졌나, 막 이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 야 그래도 한 대 때리고 밥은 주네 이렇게 생각. 근데 딴 집은 안 때리고 밥 안 주는데 그래서 그건 때리고 밥 주잖아. 그렇게 극복을 하진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나름대로 이해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스님 말씀대로 내 감정에 성찰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저런 이유가 내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제 이해가 됐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게 뭐 저기 절에서나 그 절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많이 못 배우셨어요.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뭐 초등학교도 그렇게 못 나오셔갖고 못 배우셔서 다리까지 다치셨는데 한쪽 다리가 20번은 계속 부러지시는 거예요. 똑같은 날에 계속 부러지시는 거예요. 병원비도 뭐 만만치 않지만 좀 어떻게든 그 아버님을 돕고 싶은데 다리가 부러질 때마다 움직이지 못하고 멍하니 이렇게 계시고 스스로 좌절감을 느끼면서 뭐 경제적인 활동이야 다 못하겠지만 이제 마음적으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황폐해져가는 이제 아버님을 뵈면서 좀 내 고통이야 내가 뭐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바라보는 아버님 때문에 느껴지는 고통, 그런 것들을 좀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것도 지 문제, 자기 문제. 아버지는 그냥 잘 사는 거예요. 골골하면서 야야야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복이 안 된 거지. 자기 복이 안 된 거지. 내가 그 복 안 됐다고 해서 아버지 병이 낫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 아버지도 힘들지. 그리고 그건 아버지 인생이야. 그러니까 가을에 가면 낙엽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 낙엽 떨어지지. 낙엽이 떨어진 걸 슬프다고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근데 낙엽 떨어지는 건 슬픈 거는 사람 문제야, 낙엽 문제야? 사람 문제죠. 그래요. 그럼 아버지 보고 괴로운 건 아버지 문제, 내 문제? 아버지 문제죠. 아버지 문제인데 가족이니까 본인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 문제지. 그건 아버지 문제 아니야.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업이라는 게. 그럼 아까 저기 학생도 저기 동생 죽었다 할 때 우는 거는 동생 문제야, 내 문제야? 내 문제. 그럼 죽은 것도 우는 거 자기 문제라면서 다리 아픈 거기 뭐 큰 그러니까 문제라. 저는 울지는 않는데 다리가 계속 부러지는 게 뭔가 다리가 어색하고. 보통 한 번 딱 부러지면 병신 돼야지. 근데 20번 부러졌다는 건 20번 고쳤다는 거야, 안 고쳤다는 거야? 다리가 이제 시대 좋은 시대 낫지.
20번이나 고쳤다는 거는 아직 병신 안 됐다는 거 아니야. 아, 걷지는 못하시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좋은 시대 태어났으니까 20번이나 고쳤지. 옛날에 태어났으면 20번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20번 부러졌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20번을 고칠 수 있었다고 생각해봐. 똑같은 일인데. 그게 뭐 업이라고 하면 좀 업을 풀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건 다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뭐 다리 예를 운동을 시켜야 든다면 되는데. 아니 예를 든다면 골다공증이라든지 뭐 이런 뼈가 약해서 그래요. 뭐 저희 그거다. 아버님이 좀 뚱뚱하신데 그래 아마 뚱뚱한데 다리가 뭐 몸이 뚱뚱하고 다리가 약하니까 체중을 못 이겨서 그래서 그래. 부러지면 고치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미 엎질러져 이분은 어떻게 해라. 긍정적으로 봐라. 이렇게 했지. 이미 일어나버린 일은 죽은 것마저도 어떻게 해라. 잘 죽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지금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릴 때 집이 가난해가 많이 남집에서 키워졌다고 하자. 그럼 자, 제 부모도 가난한 집에서 제 자식 살기 힘든 막 야단치고 구박해야 안 해요? 구박하는데 남집에 밥 먹이려면 구박할까 안 할까? 근데 사실은 구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성질을 내는 거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데 실컷 그 집 입장에서 생각하면 애 나무에 하나 키워주고 요거도 먹잖아. 그지? 바보 같은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무에 부탁해 받아 키워주면 안 돼요. 요거도 먹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 크면 어릴 때는 그렇죠. 어른이 되면 그래도 그 집은 나를 키워줬구나. 고박다고 뭐다고 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를 어때요? 재워주고 키워줬으니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상처가 치유가 돼. 그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어릴 때는 그걸 모르고 키워준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했다? 구박한 것만 생각했는데 구박은 10이라면 키워준 건 100이야. 그렇게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그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버님 다리가 10번 부러졌다. 10번 부러지면 막 거기 징크스를 자꾸 갖다 붙여.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거는 몸 체중이 크고 다리는 약하고 다리에 골이 약고 골격이 약하든지 이렇게 해서 생긴 문제인데 그러면 20번 병원에 갔다 하는 거는 사실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적게 다쳤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갔는데 내 방에 들어온 애 사람이 전과 16범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막 굉장히 쫄았어요. 전과 몇 범? 16범. 그런데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16범이요. 그래서 완전히 쫄았는데 나중에 같은 방에 있으면 얘기를 해보니까 진짜 보통 사람이에요. 왜? 전과가 16범이 되려면 죄를 크게 지어야 되나 적게 지어야 되나? 예? 적게 지어야 16범이 되지. 제복 사람을 죽이거나 뭐 폭행을 해가 뼈를 부러뜨리거나 뭐 남을 뭐 성추행을 하거나 하면 16범까지 될 수 있나 없나? 1범이면 2범 되고 끝이요. 아시겠죠? 16범은 우리가 16 이러면 와 이러는데 얘기해보면 이거 완전히 좀도덕이야. 좀도덕이니까 16번을 16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다리가 진짜 크게 팍 부러졌으면 2번 부러질 일이 있나 없나? 없어. 20번 부러졌다니까. 그거 조금씩 다쳤다는 얘기야. 조금씩 다쳐야 20번 되지. 많이 다치면 20번을 어떻게 다쳐요? 20번을 어떻게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그 체중에 몸이 못 붙어서 생긴 거니까 그걸 갖다가 징크스라고 생각할 거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연세 몇이에요? 65세. 근데 아예 그냥 한쪽 다리 없어가 의족해 놓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럴 때는 어디 가봐야 된다? 장애자 이런 모임 같은 데 한번 가보면 해소가 돼요.
알았죠? 어떻게 비교하는 인간 심리가 이래요. 한번 보세요.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30명이 같이 탄 버스요. 버스를 타고 가다 버스가 넘어져서 팔이 딱 부러졌어. 재수가 있어 없어? 재수 없지? 팔 부러져 재수 없다. 근데 주위를 싹 둘러보니까 그래. 다 죽었고 지 혼자 살았어. 그러면 재수 있어 없어? 재수가 억수로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위를 싹 둘러보니 아무도 안 다쳤어. 그럼 어떻게 된다? 재수가 없어지. 그러니까 이 다리 부러진 일, 팔 부러진 일 자체는 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주위와 비교해서 어떻게 인식되느냐. 재수 있다, 재수 없다는 건 우리의 인식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자체는 재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수 없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다. 이걸 공이라 그래. 그런데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재수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불행한 거예요. 스님은 항상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능하면 어느 쪽으로 생각한다? 재수 있는 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계단 내려가다가 한쪽 다리를 다쳤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친 다리를 붙들고 아이고 재수 없어 이래요. 아이고 내 다리 이래요. 근데 나는 안 부러진 다리를 보고 아이고 요건 안 부러졌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두 다리 다 부러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오리를 가져면 뭐하라? 심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주어진 상황에서 끌려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면 항상 똑같은 상황인데도 항상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한 거는 불행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물을 항상 부정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행하게 보는 까르마를 뭘로 바꿔라? 긍정적으로 보는 까르마를 바꿔야 돼. 그러면 이제 연습이라고 생각해야 돼.